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갑자기 오셨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갑자기 사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대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는 6월절 명절이었고 금요일날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셨다가 3시에 운명하시고 3일 만에 일요일날 오늘 주일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는 자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왜 6월절날 죽으셨을까? 왜 3일도 4일도 아닌 5일도 아닌 굳이 3일날 다시 사셨을까? 이거 아시죠?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은 올바로 믿고 또 제대로 알아야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6월절의 죽음은 이미 예언되셨습니다. 우리 구약의 6월절 사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귀에 못이 박히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세상의 왕 바로는 모세의 말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흠없는 어린 양,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흠 어린 양을 피를 집 앞 문설주에 바르면 살 것이고 만약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장자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애굽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의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의 장자는 모두 살았죠. 그러나 언약을 믿지 않은 집의 짐승과 사람의 장자는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6월절 넘어갔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왕의 아들도 죽임을 당했고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또 애굽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6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셨잖아요. 그러면 왜 3일인가? 왜 3일을 음부에 계셨다가 지옥 가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다 나름대로 변명을 할 겁니다. 예수님 가셔서 그 변명을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왜 너희들이 음부에 올 수밖에 없는지를. 예수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과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 잘 아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수르 족속의 그 니느웨의 성으로 하나님께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싫어서 배를 타고 다른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배 안에 풍랑이 일으키게 하셨고 그 요나가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았죠.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6월절을 지나고 나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지나고 나면 첫 번째 안식일, 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실절은 한자로 첫 열매죠. 첫 열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실절은 이들은 지금 우리 3, 4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3, 4월 달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게 밀과 보리를 심는데 그 첫 열매는 밀이 아니라 보리가 먼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를 첫 열매를 베어서 성전에 드리죠. 이게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 저희가 7월 첫째 주 드리는데 워낙은 3, 4월쯤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해서 이렇게 잘 말씀을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3일날 만에 초실절날, 지금 주일날 다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때부터 모든
저희 가운데 숨겨놓으셨고 예수님 오셔서 성취하신 것뿐입니다. 본인이 죽고 싶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살고 싶어서 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의 역사적 흐름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럼 부활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부활주일날 같이 이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깊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부활 아니겠습니까? 불교는 어떤 선한 일이나 착한 일을 하면 사람이나 짐승으로 태어나면 해탈합니다. 무슬림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다시 사는 없습니다. 천국,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죠. 좋은 곳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부활을 빼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되고 삶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늘 세 가지 비유에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열심의 가치가 오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살고 죽는 것은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를 여러분이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 영생 천국이 우리 삶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세 가지 비유로 오늘 말씀 좀 짧을 거예요. 석자씩 써서 하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비슷한 단어도 있고 틀린 단어도 있어요. 보시면 자 프린터를 보세요. 마태복음은 늘상 우리가 보았던 비유에서 또 공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마태가 잘 쓰는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다른 공관복음이 천국은 마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우리가 공통된 게 뭐냐면 오늘 마태는 이 천국은 마치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문장을 보세요. 하지만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마태는 왜 하나님 나라라고 쓰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세리였습니다. 세리장이었죠. 같은 유대인들한테 이 복음을 쓰는 건데 유대인들은 구약에 하나님이라는 글씨가 들어가면 너무나 거룩해서 그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다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예를 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게 자음이죠. 그러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읽을 수가 없죠. 모음이 없으면. 기역의 모음이 아가 붙어야 가가 되는 거고 기역의 모음이 우가 붙어야 구가 되는 거죠. 히브리어는 자음이에요. 그래서 모음이 없으면 읽을 수 없는데 히브리어는 다 자음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읽기 좋으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읽었을까? 그냥 자음으로만 기록돼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이것도 임의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너무나 거룩하고 신성해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쓸 수 없는 건 이 복음서는 유대인들이 읽어야 됩니다.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들한테 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르게 문장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렇게 말해요. 겨자씨가 있는데 자기 밭에 갖다 심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가는 땅에 심는다라고 말해요. 땅에 심는다. 31절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는 19절에서 자기 채소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채소밭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채소밭이 아니라 영어의 가든입니다. 정원에 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 개의 복음서를 쭉 들어봤지만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하셨나요? 겨자씨, 작다. 나무가 되었네. 우리 믿음도 이렇게 나무가 되어겠네. 이렇게 해석하셨다면 오늘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정확한 해석 100% 접근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제가 전체적인 것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겨자씨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겨자씨는 오늘 나와 있지만 작죠?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이왕이면 사과나무 씨를 비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나무를 심는 게 훨씬 열매를 거두기 쉽지 않으세요? 그럼 하고 많은 적이 왜 겨자합니까? 라는 거죠. 유도성이 있는 거죠. 제가 말씀 유도성이 있는 거죠. 이 비유는 여러분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약간 비유기 때문에 100%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실을 천국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가운데 거기다가 이야기를 덧붙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읽을 때는 항상 100% 사실이다라고 읽으시면 이해를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할머니들이 옛날 이야기 하듯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덧붙이면서 호랑 이야기, 호랑이 보셨어요? 근데 옛날에 호랑이가 나오죠. 그 호랑이를 왜 얘기하냐면 호랑이가 나오면 무섭고 힘들고 이런 것들 설명해 주는 호랑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작은 겨자씨일까? 여러분 이 겨자씨는 보면 겨자씨가 자라서 뭐가 돼요? 32절에 나무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큰 가지가 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나무가 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는 어떤 게 나무인가요? 저게 나무인가요? 우리 화분이 나무예요? 저거 나무라 부르지 않죠. 저건 나무가 별로 아니죠. 나무는 그래도 울창에 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우리가 산에 가서 보는 그런 나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새가서 놀 수 있는 그런 울창한 나무? 그러면 여러분들 작은 겨자씨 믿음을 갖고 계세요? 나무가 되셨나요? 묻고 싶어요. 나무가 되셨습니까? 나무가 되셨으니 이제 많은 새들이 와서 놀고 있어요. 우리 왜 나무가 못 됐나요? 우리 지금까지 나무가 되자 노력하셨어요? 노력은? 하셨는데 되셨죠? 대답들을 안 하시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왜? 주님의 유도성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아멘 하지만 세상 가서는 이거는 내가 되려고 애를 써봤는데 안 됐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는 그게 아니에요. 비슷하지만 완전 옳은 해석이 아니라고요.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겨자는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잡초입니다. 잡초. 여러분 집에 잡초를 귀하게 키우세요? 이상한 사람이죠. 흔한 게 이 겨자씨라고요. 흔해요. 그럼 보세요. 그럼 여러분 잡초를 집에다가 심는 분 계세요? 왜 안 심으세요? 잡초는 가치가 없죠. 성경에 보십시오. 그런데 마태복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어놔요. 그럼 밭에 잡초 심는 사람 없죠. 이상한 사람이죠. 이거 비유라고요. 두 번째, 마가복음.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기 땅에 심어요. 잡초를 땅에 심어요? 버리죠. 누가복음, 자기 정원에. 그럼 정원은 어떤 걸 심죠? 비싸고 이쁜 거 심죠. 그럼 세 가지 공통점 뭐죠? 아무것도 아닌 잡초 같은 겨자를 고이 자기에 있는 울테란에 심어요.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하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이렇게 가야 된다. 하나님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흔하디 흔한 겨자씨에 난 풀들을 자기가 귀히 여기는 그곳에 심어 놓으신대요. 그럼 여러분 입장이라면 그 사람 죄로 된 사람입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겨자씨는 한번 심어 놓으면 다음 해가 지나면 그 주변은 다 잡초처럼 퍼집니다.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흔해요. 흔해요. 자, 마태복음 가서 또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죠. 자, 이 모든 씨보다 작죠.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이 말 뜻을 이해하셨어요? 나무는 나무지 나무가 풀인가요? 풀이 나무가 되나요? 마가복음 32절. 모든 풀보다 커졌다. 큰 가지를 냈다. 풀이 어떻게 가지를 내죠? 누가복음 자라 나무가 되었다. 겨자씨는 한 60에서 2m까지 자라는데 이런 나무, 굵은 나무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아시죠? 풀처럼 자라요. 나무가 아니죠. 풀이 어떻게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식물과 나무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작고 크게 개념이 아니고요. 땅을 기준으로 잎이 가까이 땅에 붙어 있으면 그건 식물이에요. 씨를 심었는데 이게 자랐어요. 근데 잎이 땅하고 같이 붙었으면 그건 식물이에요. 근데 이게 자라면서 잎이 땅하고 멀어졌다. 그러면 나무들은 잎사귀가 땅하고 붙었나요? 멀어져 있나요? 멀어져 있죠. 그럼 그건 나무예요. 이해하셨죠? 우리는 크기로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크기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잎이 땅하고 떨어져 있는가 붙어 있는가 이 차이예요. 우리 개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가 만약에 높이 자라 2m밖에 안 자라는데 잎이 땅하고 멀리 떨어지면 나무가 될 수도 있어요. 있어요. 상당히 다른 거죠. 그럼 큰 가지가 왜 나냐면 이렇게 잎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줄기. 근데 이게 마르면 딱딱해져요. 딱딱해서 나뭇가지처럼 돼요. 이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여러분의 개념이 잡히실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유추해 볼게요. 겨자씨는 작아요. 누굴 뜻하냐면 작은 믿음의 소유자예요. 지난주 포도원 품고 비유하신 기억나시나요? 보잘것없는 사람을 불렀죠. 지난주 천국 비유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거긴 갈릴리 호수변에 그런 잡초를 키우는 사람 아무도 없고 흔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자기가 품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소외된 자들, 멸시받던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다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이 겨자씨는 굉장히 번식력이 강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면 보잘것없는 이 하나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파급력이 대단하다고 말씀해요. 커다란 나무의 이미지를 이 나무가 아니라고 말씀했죠? 그걸 상상시켜 만듭니다. 너희들이 보는 저 갈릴리 주변 호수의 겨자씨를 너희들은 무시하고 잡초 같고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품어서 나무처럼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그 깊이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하나님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갈릴리 주변에 이 넘쳐나는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주변에 이렇게 파급력 있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처럼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쉬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체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핵심이죠. 우리는 버림 인생이었어요. 믿으세요? 우리는 품꾼이었어요. 5시에 불려가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흔하디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르셨어요. 내가 정원에 내 밭에
너를 심어줄게.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 부활의 능력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겨자씨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밭에 땅에 정원에 사랑으로 생명을 품으셨어요.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별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소망으로 키우셨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시 사는 소망이었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여전히 겨자씨가 아니라 무엇인가 대단한 나무로 생각하신다면 아니요. 그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해하셨죠? 네. 나무가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 곁에 붙어 계세요. 네.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해라. 하나님의 열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내가 예수를 믿는지 그 의미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